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희양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구약성경은 55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네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작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의 최후, 제멋대로 사는 인생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20장 이제 끝나고 주일 새벽에는 21장 들어갈 텐데요. 오늘 열왕기상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설교의 제목대로 제멋대로 지금에 주신 거저 얻은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의 계기를 만듭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인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에서부터 대군이 쳐들어 내려왔고 1차적인 상황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큰 우레를 통해서 7천여 명이 그 많은 병거, 기마부대를 한꺼번에 다 박살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 여기 나오니까 지금 26절 보니까 The next spring Ben-Hadad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해니까 1년 뒤에 바로 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직접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그 병사들을 보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군대도 보강하고 마차도 보강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고백을 이제 아합의 그 병사들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골짜기의 신이라,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평지에서 싸우는 새로운 그 전쟁터의 그 장소 바꾸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왔는데 여전히 여기도 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벤하닷이 대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읽으셨는데요.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안 되겠다. 2차례나 공격을 했고 우리가 한 번 더 준비해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졌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한테 한 번만 더 이랬다가는 우리 아람 나라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은 면하자 해서 아람 왕의 그 사신들이 직접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한번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31절과 32절 그의 신하들이 시작.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타리들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그럴듯하게 여기 나오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건 뭐냐 하면은 그 고대 사회 때 상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 조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나 죽었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와서 아합 왕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아합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겼네. 거기에 하나님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만 빠진 함정 속에서 아합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의 폭력 속에 계속되는 실수인데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실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한 번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한 번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만 잘 되는 것도요,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의 정도를 걸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해요.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뭐 요즘 사람들 말로는 뭐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 어디 가도 내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워했다가는 이제 싸움박질하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로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다른 사람 이야기면은 간증, CBS 기독교 방송 간증이면은 그 사람들은 용서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얘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집단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가끔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미움의 대상 내지는 이상하게 그 친구들과 만났는데 나를 약간 좀 따돌림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해를 받은 건지 제가 실수를 한 건지 뭔지 분명히 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 적용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싸움에서 이겼는데 지금 아합이 본인이 이겼다고 착각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32절에 왕의 종 베나닷은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하면서 아합이 아직도 살아있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라고 본인이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공격하는 무리인데 내가 승리하니까 형제라고 품고 있죠. 품어야 될 게 있고요. 잘라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경우에는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이 판단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이 전심으로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잘라야 될 때도 그렇고요. 잘라야 될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까? 라는 판단이 항상 두 가지로 갈림길에 있어요. 내 아합은 그냥 우쭐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합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무려 공식적으로 3번이나 대패를 했던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차에 태워버립니다. 정말 국교를 맺어버려요. 다시는 공격을 안 하면서 결국은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막 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다 됐다. 내가 3번이나 이겼는데 그들도 엄청 피해를 봤을 것이다. 다시는 자라나지 못할 거라는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잘라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자의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참 사람 좋아 보이고 참 소박하고 누가 보기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이지요. 근데 그것만 있을 뿐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좀 별로이고 좀 대하기도 좀 어렵고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가는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띠를 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그냥 쉽게 쳐내버려서도 안 됩니다. 나한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 기분, 그리고 자기가 믿는 상식과 자기가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정신으로 그냥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좀 좋아라 하겠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죠. 그 국민이라는 단어가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어디서인지 모르는 전화 받으면 무슨 여론조사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끊어버리는 경우에는요, 다 중도로 못돼요. 중도로 못돼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중도 입장은 거의 다 자기네 편이라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도 참 특이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보니까 다 여론조사를 공식기관에서 했다고.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정당에 유리하게 또 우리가 믿는 신념에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후보자를 낼 때도 다 그렇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우리 국민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벤 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그 백성들이 이야기에는 좀 그럴듯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에 걸친 전쟁에서 벤 하닷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도망친 거를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는 분명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와가지고 형제라고 하면서 우쭐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빼앗았던 여기저기 성읍들을 다 이스라엘로 넘기겠습니다 하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아진다고, 분위기 나빠진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때로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사는 잘못된 최후를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묻고 기도하여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마 가장 결정적으로 아합 왕이 혹했던 내용이 3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벤 하닷이 시작. 벤 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제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당신을 위하여 이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 거리에다가 아합의 도로라는 도로도 만드십시오 하니까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을까요? 그래, 다들 백성들은 들으라. 내 이름을 아합 왕의 거리가 저 아람 나라 땅에 심장부인 다마스커스에 건설될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하니까 백성들이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한두 명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사람 마지막 최종 결정자인 왕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이세벨,
그 이후에 얼마 못 가서 이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 슬픈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제멋대로 사는 자의 최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복된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되어진 불순물들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승리의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자의 최후를 걷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로 가고 때로는 그 영광과 그 복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 시간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선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더 이상은 지속하지 말고 끊어야 되고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는 또 계속하고 품어야 되는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가운데에도 큰 부흥의 시간, 큰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오늘 마지막 금요일의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